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주변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정체성이 흔들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애매모호하게 가르칩니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라고 구분짓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남성과 여성을 확실히 구분짓는데 학교에 가니까 남성과 여성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특별히 미국 땅에서 태어난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외모는 동양인인 것 같은데 동양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란을 느낄 때마다 옆에서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아니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미국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 나는 빌딩이 몇 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학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면서 거기다 자신의 직함을 넣기도 하고요, 그 직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그 재산이 무너지게 되면 내세울 만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는 빌딩이 10채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겠습니까?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르셨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동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볼린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특징, 학구열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스트 세인루이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다운타운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 볼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의 특색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냥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도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네가 과연 어떤 동네인가? 여러분, 이 동네는 이방 신전이 있는 동네입니다. 즉, 이교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신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아주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즉 로마의 절대 권력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이 많은 그 동네, 이교도들이 많은 그 지역, 로마의 절대 권력에 붙어서 이 권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궁금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평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계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 이 젊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좋아,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들을 뛰어넘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당신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냥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파워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길래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즉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진정 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지 나는 예수를 고백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것은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왜요?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황제의 권력이 꿈틀거리는 그 지역입니다. 제국의 권력이 살아있는 그 지역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했던 그 지역입니다.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황제의 권력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그 화려한 문명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선택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너희들 지금 보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얼마큼 큰 힘을 주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이 질문 안에는 그러면 너는 지금 너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빌딩의 웅장함과 로마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래? 아니면 초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할래? 베드로는 화려한 권력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일하게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받아들인 생각과 감정 때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삶의 결정체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인식의 결과이고 선택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책임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재정, 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리를 꽉 채우면 우리는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모해 보여도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선택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유난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거 다 가르치고 주고 심지어 이사까지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항상 자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건 자녀야. 내 삶에 중요한 건 명예야. 내 삶의 최우선은 돈이야. 그러니 돈을 먼저 선택하고요, 명예를 선택하고요, 자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내 머릿속에 예수로 차 있으면, 내 삶 속에 예수로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넌 누구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넌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갈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선택의 기준은 뭐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대한 나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명예가 나의 삶을 지탱시켜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명예가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명예를 선택했거든요. 내가 돈을 선택했다면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존재성에 관한 대답입니다.
내 존재가 돈이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서 내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학력이기 때문에, 학벌이기 때문에 내 졸업장을 들어밀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명예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업적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바로 내 속에서 예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서 내 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렇게 싹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명예를 중시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온다 하니까 막 보다 칼 들고 막 덤비고 막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했던 그런 아주 우리와 정말 비슷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도 막 승질 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행동하기도 하고 막 급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저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거, 즉 그 고백이 나오기 이전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인식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묻고 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플레이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밀 유지 조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됐다, 참 좋다라고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자들 향해서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너네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줄 절대 권력을 가진 메시아. 즉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은 비밀 유지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신앙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질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너의 생각을 한번 증명해 보라. 너의 행동을, 너의 신앙을 한번 증명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너가 가지고 있는 성공으로 증명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 우리는요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말씀하신 섬기라고 하신 것 충분히 교회에서는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떠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를 벗어나야지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증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 그죠?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시고요, 가정에서 희생을 이야기하시고요, 가정에서 섬김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증명해내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화려한 무대 이 앞 말고 무대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사용할 때도 예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손해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삶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욕합니까? 저 거짓말쟁이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얘기하죠.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십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집에 가셔서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답한다는 것은 그 삶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고 그 해답에 합당한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답을 통해서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참된 신앙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 대답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